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강부터 7강까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본문에 쓰여진 글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기원과 사역 준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지 않고 이 강의를 트셨다면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이 부분을 먼저 읽으시고 이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로 마태 특수 자료라고 쓰여 있지요. 여러분, 마태 특수 자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가운데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떠오르셔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다 공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태 특수 자료에 해당되어지는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 예수의 족보를 알려주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되는 1절,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알려주는 시작하는 그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그러니까 족보를 쭉 읊어 나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이 계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두 단어는 문자적으로 기원의 책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말로 이 두 단어가 첫 문장을 시작하지만요, 헬라어 성경은 기원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의 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원, 기원의 책, 이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가 떠오르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창세기가 모든 것들을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신약의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아담이 탄생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이제 그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서의 창조와 구약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던 아담이 아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아담이 탄생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아담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1절의 처음 두 마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다시 우리의 가운데에 태어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메시아 사상의 기대가 이제는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지요. 아울러 이 다윗 왕가로 대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가 중단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 말도 될 수가 있겠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메시아 사상을 이어지는 사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도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 왕권의 연속성,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성,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방 선교까지 포함하고 있는 메시아,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요,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대했던 그 희망의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선포하고자 하는, 그리고 들려주고자 하는 바로 기쁜 소식의 전체 주제를 이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라고 1장 1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예언되고 기대하던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좀 이게 길지는 않아서 지루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사람들 이름을 쭉 읽어 나아가다 보면 여인들의 이름 나왔었잖아요. 그 여인들의 이름 우리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고요. 또 14대, 14대, 14대 가는데 사실 세어보면 14대, 14대, 14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거리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막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본문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요 25절의 내용인데요, 예수의 탄생과 이름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마태 특수 자료입니다.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예수의 탄생과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하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요셉인데요. 마리아는 우리가 교회 좀 다니면 워낙에 많이 들어봐서 그런 거 굳이 설명하지는 않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어서 마태복음은 이 마리아도 주목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건데요, 의로움은 이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약혼을 했는데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고서는 마리아의 이 체면을 살려주고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끄러움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죠.
이것을 마태복음은요, 의롭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주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신비한 신적 기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라는 것 하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태어났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신적인 이 능력, 신성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한 사람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이 순종함을 통해 의로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아 혹은 예슈라는 이 유대인 이름입니다. 유대식의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표기해낸 거예요. 헬라어로 표기해낸 거예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이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부르면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는요, 이 가르침과 비유,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적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셔야 할, 걸어가셔야 할,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은 뭐 때때로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따와서 뭐 다윗, 뭐 요셉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믿는 가정 가운데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분 보셨습니까? 없죠.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 가운데에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뜻은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무 좋지만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흔한 이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놀고 있을 적에 예수야 라고 부르면 남자아이들 가운데 한 10명 중에 8은 네? 하고 쳐다볼 정도로 너무 이름이 좋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이의 이름, 특별히 남자아이들 이름을 다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흔해 빠졌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요, 나중에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것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를 구분짓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이따도 살펴보고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이 천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수를 업신여기기 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삶과 인생과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경이로운 예수의 탄생을 의도하셨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소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성취 인용 구문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취 인용 구문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성취 인용 구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예전에 성취 인용 구문할 때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굳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탄생한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까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첫 번째 성취인용 구문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 마지막에 가면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죠. 처음과 끝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에만 나오냐? 그렇지 않고 중간에도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또 아주 드러내고 놓고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성취 구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이름의 이야기는요. 처음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도 요셉으로 끝이 나는데요.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요. 꿈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구약의 어떤 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약의 인물도 꿈과 매우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사명은 메시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이집트로 데려가는 것이다. 요셉은 영락없이 구약의 요셉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수를 구약의 성취자로 묘사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표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표론도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의로운 자다라는 것과 그리고 꿈에서 계시를 받고 그 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을 잘 보호했다. 이게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이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맞죠. 맞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마국간이야말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따뜻한 여관방 안에 들어가서 출산을 했더라면 출산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산하면서 온갖 진과 기를 다 빼고 출혈하면서 온갖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던 이 마리아, 그리고 그를 돌보고 있던 요셉이 아기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따뜻한 방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게 되었을 거고 꿈에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하시지만 이 무거운 몸에 깨어나지 못해서 계속 잠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국간은 지치고 힘든 몸 가운데 추위와 싸우며 이게 쪽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와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된다. 저는 이것을 이번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따뜻하고 등 따숩고 배부른 아주 그런 편안하고 좋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춥고 배고프고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저앉아버린 그런 힘든 자리입니까? 따뜻하고 배부른 자리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소이고요. 이 척박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된 장소는 비록 그렇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서 있고 앉아 있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헤롯 대왕과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마태 특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과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은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인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과 그리고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큰 대조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별, 자연 현상, 이 어쩌면 보면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집어내지를 못했어요. 그 근처까지만 오게 한 거죠. 주변까지만 오게 한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 헤롯 대왕이 이 율법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어디냐고 물었을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자연 현상, 어떤 꿈이나 계시나 뭐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은 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그 언저리 주변까지밖에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만이 주님을 분명하고 명확하고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 그에게 나아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고요. 이 반대로 이 헤롯 대왕과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살해하려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를 볼 때는 어떤 세상적이고 어떤 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러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왕을 모시는 우리들의, 백성된 우리들의 합당하고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뜬구름 잡고 막 이러면 결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을 품은 마음,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세의 이미지가 이제 더딥혀지고 있는데요. 사악한 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아기를 살리게 되죠. 마태는 성취 인용 구문을 통해 예수에게 모세의 이미지를 지금 더딥히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모세가 태어났을 적에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유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아주 1대1의 관계 속에서 착착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은 유아 살해 그리고 왕이 있고 여기도 왕이 있고 유아 살해가 있고 하니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헤롯과 유대 지도자의 시도로부터 아기 예수를 구해내요. 이후 유대 지도자는 부단히 예수를 죽이고자 꾀하여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는 그들의 암살 시도가 성공한다는 거죠. 처음에 마태복음에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2장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하고요. 결국은 그들의 이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야기,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미 예수를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예수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의 목숨을 구하시는데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의 목숨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어서 나사렛으로 가는 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마태 특수 자료인데요. 2장 19절에서 23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전에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 나눌 것은 요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위협했던 헤롯과 뭇 사람들이 죽자 요셉은 꿈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면 이제 좀 살만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대인의 왕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땅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죽이고자 한 사람은 헤롯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나사렛으로 가느냐?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의 전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승하고 연속성상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성경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장소이기에 마태도 굳이 처음부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언급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그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까 설명했죠. 두 가지. 하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이들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 우리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님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네,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결명적인 호칭을 가진 것은 부적절한 지역 출신에다 유대 전통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고 그 결과 자기 백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로 하찮고 이렇게 별로 부각되지 않는 도시였다,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런 마을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유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마치 나사렛 동네가 유대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는 조금 시간을 건너뛰고 장성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과 Q 자료의 내용을 이제 섞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태 특수 자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3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는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배경이 시작됩니까? 유대 광야라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가져옵니다. 우리 다 공부했죠? 마가 우선설. 그죠? 공부했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어록 자료라고 불려지는 Q 자료의 내용을 첨가했다. 이렇게 우리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3장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가서 가져와서 Q 자료에 있었던 심판의 이야기들을 끼워 넣은 글입니다. 여기까지를 기억하면서요. 세례 요한이 무엇라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인물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나는 너희에게 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준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음을 단호하게 비난합니다. 마태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선한 행동이야말로 참된 제자됨의 표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예식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예식 아니면 어떤 정결 예식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나 어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 아니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낼 때에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보다 더 위대한 예수가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죠. 물 세례는 이렇게 주고 끝나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불의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그저 회개하는 데에
거기에서 그치는 거라면요. 예수가 주는 이 세례는요. 회개를 넘어서서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를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불로 다 태워서 뭐 나무로 된 거, 지푸라기로 된 거 이런 것들은 다 흔적 없이 사라질 건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불세례가 불로 심판했는데 남아 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로 세례를 주었을 때 뭐가 남을 수 있나요? 의로움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로울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자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의를 이제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 회개의 모델이라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을 갖추고 허례허식에 이러한 것들이 뭐 의롭게 보이는 것,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 이런 것들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참된 의를 보이는 진정하고 유일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세례 문답하고 교회 등록 가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례 문답 다 한 사람을 이제 해가지고 주일이나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서로 문답하고 많은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목사님들이 물론 이렇게 세례를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명씩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으면 이름이 뭡니까? 누구죠? 예수를 뭐 고백합니까?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이 찔림이 있고 이 많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럼 내가 어찌할까 할 때 세례 요한이 다 요단 강가로 나오라고. 그러면 요단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강에 다 들어가라고. 그러면 여기저기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백만은 아니겠고 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물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가 이제 이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겠죠. 그럼 사람마다 이 잠수 실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몇 초 못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려 할 때 어떻겠어요? 옆에 사람 안 올라가고 저 사람도 막 왜 안 올라가지 할 때 올라가려 하는데 옆에 사람 안 올라가니까 자기도 막 참고 그렇게 참고 모두가 숨을 참아서 거의 뭐 숨이 넘어갈 그때쯤에 모두가 다 팍 하고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세례는 그런 겁니다. 내가 실제로 죽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한 가운데에 내가 이 죽고 내가 다시 사는구나를 경험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뭐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네. 교회 6개월 다녔고 그래 세례 문답했고 이게 아니고 세례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참된 세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세례의 의미는 어떻겠습니까? 온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일한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같이 경험하고 다시 사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이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난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세례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주는 거 저는 조금 싫습니다. 뭐 상황과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죽음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을 잘 살려내는 것이 어쩌면 목회자의 역할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교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 찬양도 같이 그렇게 부르고 기도도 같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공동체성이 짙게 배어나는 세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명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에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니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린 거죠. 마태는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내 뒤에 더 훌륭하신 분이 오신다,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 이 마태의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욱 강력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호칭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았으니까 언급하진 않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마태는? 세례 요한도 증언했던 바로 그 이는 하늘이 증명하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나아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4장에서는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마귀가 등장하는 것이죠. 마귀의 직접적인 시험은 이 4장이 마지막이에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너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4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이 치유와 죽기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마귀는 계속 등장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어디까지 쫓아오죠?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그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를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지요. 이 광야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출애굽과 또 저기 바벨론의 유배 생활의 재현이라면 예수의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며 시험을 받은 역사를 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뭐 유형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0년간 이스라엘의 순종은 극도로 심하게 흔들렸던 반면에 예수는 굳건하게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시죠. 이겨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온갖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 내용을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이 중요한 거죠.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3장 마지막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뜬금없이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으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까 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4장을 시작하면서 사탄이 등장해서 그것이 과연 진실이란가를 묻는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뭐야, 맞아?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유혹의 순서는 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순서에 따르면요, 시험의 제일 마지막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성전 이야기는 두 번째로 가고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받는 시험, 그것이 제일 마지막 시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산이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계시의 장소예요. 예수님은 산에서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셔요. 이 산상수훈,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요. 또 이 산에서 그 변모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물론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하지 않고 골고다라고 얘기하지만 골고다가 해골의 언덕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은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험의 세 번째에도 산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시험하면서 그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삶과 사명을 끝까지 헌신할 것을 선언하죠. 동시에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면, 믿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인 광야에서의 시험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읽어내신 분들, 4장 11절까지 읽어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충분히 짧게 설명했지만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들,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연구해보고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4장 11절부터 10장까지 읽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먼저 읽어와 주시면 내용을 살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